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통일 찬송가는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음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까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모든 것은 내버리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물 비유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잠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물 이야기로 천국은 마치 각종 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물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천국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물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하죠. 바다에 치고 또는 강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모습. 이렇게 해서 어부가 그물을 치고 올리게 되면 그 그물에는 정말 다양한 고기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TV나 또는 영상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물을 끌어올릴 때 참 기분 좋죠.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그물마다 고기가 거득하고 그래서 끌어올리면 이야 저 한번 해보면 좀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극한 직업.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에 파닥파닥하는 생선들을 보게 되면 저 정말 신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면 거기에 다양한 고기들이 들어있게 되고 그리고 어부들은 끌어올려 이제 바닥에 그물에서 쏟아낸 고기들을 분류를 하게 되죠. 대개 보면은 어선마다 주력하는 어종이 있고 또 철마다 주로 잡히는 떠종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멸치잡이라고 해서 멸치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또 고등어잡이라고 해서 고등어만 올라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고기들도 함께 올라오기도 하죠.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는데 문어가 올라올 때도 있고 그리고 꽃게가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 또 이제 따로 분류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그 어부들이 그 배에서 그것을 즉석 요리를 해가지고 또 식사에 반찬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는 영상들에 보면은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는데 거기에 이제 해파리가 들어있는 영상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해파리 피해가 굉장히 크다 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다른 고기는 분류해서 그래도 먹을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멸치잡이라고 해서 멸치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간혹 큰 생선이 고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문어나 꽃게가 있으면 그것은 적절하게 조리해서 먹으면 참 훌륭한 그런 반찬이 되죠. 근데 해파리는 그게 안 되고 자칫하면 독성이 강한 해파리는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리 해파리가 많으냐 했더니 그것도 역시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는군요. 우리나라 이 근해에도 서식하는 그 고기들이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잡히던 고기들이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사라지게 되고 해파리들이 이제 가득한 그런 바다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근심 어린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고기를 끌어올리려고 한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물과 같다는 이 비유 속에 두 가지 시점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라는, 현재는 이런 것인데 미래는 이렇게 되리라 하는 두 가지 시점이 들어 있다는 거죠. 현재는 이렇다라는 이야기, 그물 올리면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고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안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해로운 그런 생물들도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바다풀들이 잔뜩 감겨서 그물을 손상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부들이 끌어올린 다음에 탄식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물을 자르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고기는 이제 고기를 모으는 그런 저장 창고 또는 그릇에 담아서 이제 어부의 용도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물은 현재라는 이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해석학에 따라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현재라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좋은 고기로 비유한다면 좋은 고기도 있지만 전혀 쓸모가 없고 어부들에게 손실을 끼치고 다른 고기들이 그물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해로운 그런 생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양심적인 믿음의 사람들보다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이들이 더 활개를 치고 득세하고
큰소리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이 세상이죠. 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이들이 더 득세하는 그런 세상인 것이냐? 왜 푸틴 같은 인물이 권력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권력을 잡고 휘두르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느냐 하는 그런 의문은 아마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슬그머니 고개를 내미는 그런 해소되지 않는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물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현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현재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될 존재들도 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들도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고 현재이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 교회 내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인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교회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물에 각종 다양한 고기들, 생물들이 들게 되듯이 세상과 교회의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물 비유 이야기는 또다시 시점을 미래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때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류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은 이런 그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어부가 그물질하는 이유가 뭐냐? 해파리를 낚아 올리기 위해서 그물질하느냐? 아니에요. 좋은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물질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같이 딸려올 때가 있다. 그것이 현재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버려질 것이고 그리고 어부가 낚으려던 그런 고기만 남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알곡이 다칠까 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물 비유 이야기에서는 사실 골라서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낚시를 해도 한 마리씩만 낚아도 뭐가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잡혀진 그런 고기들 가운데 아닌 것들은 버려지게 되고 맞는 것들은 창고에 들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오늘날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구약 성경의 하박국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그런 대답을 들려주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모순들과 마주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내 믿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치 그물과 같다. 그물 속에 엉뚱한 것들도 많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어부가 원하는 고기를 위해서 그물질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도 끌어올려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다. 마지막 때에 다 분류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오늘도 하나님께 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시국 계속해서 아직도 많은 그런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회복과 또 이 사회의 회복과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전 세계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지와 또 우리 예천 땅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